아까 동영상을 보니까요. 저희 친구들은 좀 반대긴 해요. 이렇게 뭐 결혼하고 뭐 애 낳고 하냐고 못 만난 지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2명 있고요. 집사님이 2명 있고 일반 성도가 1명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는 그런 친구들은 2-3명 있어요. 근데 이렇게 7, 8년 전에 한번 모임을 가졌을 때도 저랑 이제 제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자리에 합석하면 뭔가 계속 그 믿지 않는 친구들 눈치를 봅니다. 계속 눈치를 봐요. 그러다가 한 몇 분 있다가 얘기를 해요. 우리만 좀 술 좀 시켜 먹으면 안 될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래 알았어 그래 우리 나중에 다시 모여서 따로 먹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은혜를 지킨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한번 이번 한 주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서 그대로 우리의 삶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은 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3절에서 5절에 보면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하고 또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줄 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보고 이러한 것들은 다 너희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부터 흘려내려온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그들에게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전해져서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죠. 저희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저희 첫째와 둘째 아니고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 생각해 보면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저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게 참 크긴 해요. 나 때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야, 나는 저렇게 하진 않았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 아이들에 대한 의심이 아주 자그마한 의심이 눈녹듯이 사라진 것은 이번 겨울 수련회를 갔다 온 이후에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그게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때 결석했던 한두 명 인원을 빼고는 다 그 설문지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조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렇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의심이 생겼습니다. 의문이 들었어요. 11절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9절 중간부의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뜻이나 행위대로가 아니라 아주 먼 옛날 태초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아이들은 내 눈에 보기에 딱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세미나를 듣고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말씀을 취합해 와서 나름대로의 답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지난주 교사 강습회에서 우리 교회에도 오셨었던 그 김태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50대 이상 성도님들, 50대 이상 성도님들,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사역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 그냥 하는 거지.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예. 이렇게 묵묵히 헌신하셨던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30, 40대 성도님도 어때요? 이게 80년대 전후부터 90년대 전후까지 우리 성도님들. 예.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예. 시키면 하는 거지였습니다. 예. 안 시키면 잘 안 했어요. 예. 저도 그랬어요. 예. 성경아, 전도해야지. 제가 왜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너 그리고 전도 많이 해오면 선물도 있다. 그러면 선물이 있다고? 그렇구나. 라고 쫓아나가서 친구들을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 10대, 20대들은 어떨까요? 선물, 교회에서 주는 선물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다 가지고 있고, 컴퓨터도 다 가지고 있고, 신발 밑창이 다 떨어졌는데 살 돈이 없어서 덜렁거리면서 신고 있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 그렇잖아요. 이렇게 엄마 심장 밑창이 떨어졌어. 이거 어떡해? 다음 달에 아빠 월급 탈 때까지만 신어. 네. 그러면 이렇게 집에 있는 혹은 문방구에서 파는 그 돼지표 그 노란색 그 본드를 가져다가 밑에를 이제 본드칠을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햇빛에 말려가지고 딱 붙은 것 같다 싶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신고 그러고 다녔었죠. 네. 그래서 이 세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는 분명히 뭔가 자신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고 자신이 정말 이건 내가 해야겠다라는 것에 움직이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우리 군대 간 우리 우빈 형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했을 때 잘 안 보였습니다. 잘 안 보였어요. 조용히 있어서 잘 안 보인 게 아니라 있다가 없으니까 한 줄 없어. 한 줄 또 있네? 또 한 줄 없네? 이게 보일락 말락 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그 1박 2일 여름 수련을 다녀온 이후에 얼굴이 되게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열심히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뭘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세대는 열심히 시킨다고 할 그럴 애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할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 얘기는 했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면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네가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이렇게 설교 중에 얘기를 했었죠. 말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겠죠. 설교 가운데. 그래도 어느 날 우빈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에 드럼이 필요한 것 같다. 예배를 더 찬양을 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우리도 드럼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오후 찬양 예배처럼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연습을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연습을 해와라. 연습해와라. 한 주가 지났습니다. 들어봤어요.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직 아니야. 네, 제가 그래서 그랬죠. 영어 성경의 아직, 이미 아직이라는 뜻으로 not yet, 아직 아니야. 한 달 후가 됐습니다. 좀 들어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반쯤 됐을 때 그래, 이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찬양팀의 드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되게 정말 은혜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다르게 해야 함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대의 아이들은 정말 본인이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가끔 귀찮긴 했어요. 밤 12시 반, 1시 반에 막 카톡 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건가요? 한번 보고 판단해 주세요 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내주는데 1시간 반짜리야. 와, 이거를? 그래서 잠깐만 내가 중요한 부분만 보고 확인해 줄게. 그래서 확인해 주고 또 어떤 날에는 이런 찬양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 청소년부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저를 귀찮게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귀찮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청소년부에 도움이 된다는 거겠죠.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청소년부에 그런 것을 하면서 청소년부 아이들과 또 우빈 형제가 더 친해지면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이유빈 마크 2, 마크 3, 마크 4가 나올 거라는 걸, 1, 2, 3가 나올 거라 계속해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세대 이야기를 길게 풀어드렸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세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불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어떤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그 부어지는 큰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똑같이 누군가 다르게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들었던 오늘 제목이었던 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에나 지금이나 우리 찬송가는 어떻게 찬양 드리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그렇죠? 요즘 굉장히 많은 찬양팀이 있고 또 많은 찬양들이 올라오는데 저도 이것저것 많이 듣지만 편곡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들으면은 리듬부터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이 방금 두 번째 부른 것처럼 부르고 악기가 다 이렇게 있으면은 무슨 소리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사탄 소리 들었어요. 어디 신성한 성전에서 찬송가를 그렇게 일렉 드럼 사탄의 악기야 막 이러면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희 되게 30, 40대는 되게 정말 혁명적인 기독교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피아노 하나로 모든 것을 해왔던 정말 반주자들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힘든 그러한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찬양 인도자가 기타를 치면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럼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피아노가 아니라 이런 디지털 피아노 건반으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컨도 생기고 베이스도 생기고 그렇게 논란이 많았던 일렉 기타도 결국 들어와서 온 찬양의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였죠. 찬송가가 아니라 복음사가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CCM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를 그냥 찬양으로 부르는 거랑 편곡해서 부르는 거랑 피아노만 가지고 부르는 거랑 모든 악기를 가지고서 다 부르는 거랑 은혜가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겠죠. 왜 근데 찬송가만 부르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편곡해서 부르는 것은 은혜가 안 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반대로도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 찬양이 좋더라. 난 저 말씀이 좋더라. 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더라. 난 이렇게 예배드리는 스타일이 좋더라. 그건 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행동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깊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부가 받는 은혜나 청소년부가 받는 은혜나 장년부가 받는 은혜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방식이냐가,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죠. 맨날 금요예배만 가면은 또 저 찬양 부른다 그러면서 다 이게 루틴이 다 있어요. 이렇게 불길 같은 성신이여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은 되게 은혜로운 찬양 하나 딱 넣어놓고 매달 같아 보이는 그 찬양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맨날 부르던 것만 불러. 맨날 다른 것 좀 불렀으면 좋겠네. 막 이러면서 좋은 찬양인데 그 당시에 이제 파격적이었던 소리의 찬양, 러브 찬양 막 이런 것 좀 금요예배 때 좀 부르면 안 되나? 막 이러면서
저런 찬양 부르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되지 막 이러면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좀 맞춰주면 안 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예.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고 내가 배움이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아가면서 알아갔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고 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 계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뿐만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내 욕구와 내 충동과 내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보통 저를 보면은 성도님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태신앙이세요? 아니요, 3살 때부터 믿었는데요. 예. 어머니가 다시 회심한 이후로 어머니가 회심했을 때 제가 3살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 어머니가 늘 어릴 적부터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사실 그때는 이 절제가 잘 되었다기보단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와, 참 절제한 게 참 많다. 뭔 절제할 게 이렇게 많아. 어린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믿기 참 더럽게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어떻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사는 거야? 마음속으로 굉장히 투덜댔어.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살다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살아보니까 이 절제가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내 안에 늘 이렇게 욱하고 올라오는 혈기와 이성의 끈이 끊어지기 직전에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감정을 밑으로 샥 내려놔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청소년부에서 회장으로 또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일했을 때에도 또 청년일 때에도 하나님 믿기 전에도 그랬고 믿은 후에는 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뉴스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소식들을 보았습니다. 부산의 어떤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역자들과 교회에서 일하는 간사들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바람에 교회를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고, 수십 명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 그렇구나. 굉장히 저런 게 있구나.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깨닫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정부에 제가 알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알고 계신 교회에서 수련회에 가서 자기를 깨우던 학생들에게 그 청소년부 담당 목사님이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그거를 내뱉는 것과 참고 내뱉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화내고 때리고 할 거면
굳이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비단 사역자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부드럽게 웃고 있다가 교회 문만 나서면 악마의 얼굴을 하고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어릴 적에 중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어요. 어떤 성도님이 너무 은혜로워요. 말도 막 함부로 하지 않고 맨날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막 어린 아이들에게도 존댓말 하면서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자 그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시질 않았어요. 왜 나오질 않나 알고 봤더니 아내를 때려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폭행해서 경찰서에 갔다가 이혼하게 되고 소문이 퍼질까 봐서 더 이상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이 절제 않은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라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능히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믿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MBTI가 인프피라서 처음 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인프피예요. 저도 처음 본 사람 만날 때 인사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며 고난받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당연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우리 어린이부 전도 축제를 할 때 저희 첫째가 와서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전도하려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멀어서 친구들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 제가 그랬습니다. 야 임마, 하나님이 전도하시려고 작정하시면은 그거 친구 부모님 마음 다 바꿔주셔가지고 차를 타고서라도 같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할 거야. 안 그래?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세워졌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제와 복음뿐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딜 가든지 무엇이든지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 문을 밟고 나아가는 그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장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아가야 함을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이 복음의 사명과 믿음의 유산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값없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고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을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도 부족한 인생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저 멀리 쏙 빼놓고 아이고 너에게 넘치는 은혜, 하나님을 쏙 빼놓고 아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넘치는 재정, 하나님을 쏙 빼놓고 아이고 내게 넘치는 사랑 하면서 신앙의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면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제쳐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태초 전부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주일날 와서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전부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까? 이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서 집에 돌아가려고 탄 차 안에서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한 그 한마디에도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순간순간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매일매일 살려고 하고 그 순간순간 그 은혜를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님께 더욱더 귀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더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려면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마이크가 없이 제가 얘기하면 들리지가 않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이크를 듣고 얘기할 때 이 스피커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설교가 잘 안 들리니까 맨 앞자리로 가서 앉자. 계속해서 가까이 붙어 있으면 잘 들리겠지라고 점점 더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아올 것입니다. 성령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면, 그 은혜를 지키고 싶다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진정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